생명 40일 6주차 둘째 날로서 소명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봐야 되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말과 청지기라는 말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일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청지기는 맡겨진 일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 의식도 가져야 되고 청지기 의식도 우리가 가지고 이 혼재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중적인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정체성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나그네의 아주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하늘의 본향을 버리고 이 누추한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졌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보냄을 받은 곳에서 순종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는 또 소명,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완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그네라는 말은 흩어진 생명의 씨앗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가는 곳마다 거룩한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가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심는 곳마다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라나 도시, 마을, 일터 어느 곳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거룩한 씨앗이 들어가면 독특한 생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재정을 맡으면 굉장히 투명한 재정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은 한 아내에만 헌신하면서 가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진리와 학문을 쌓는 데만 열심히 정진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든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중심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좀 낯설어 합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막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남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성실하게 살려고 그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고 낯설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낯설게 생각한다 이 말은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경계를 하면서 결국 대적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공격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거룩한 생명을 지닌 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대하는 세상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나그네의 정체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굴은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내용인데 그 얼굴의 중심이 바로 이마인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나그네의 정체성, 누구 소속인가, 그러니까 누구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룩한 정체성을 지금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분명한 내 소속이 어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끝나면 이렇게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첫 번째 정체성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나그네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 정체성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택함을 받았다 하면서 베드로는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우리를 택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탁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낼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최상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놓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 몸에 뿌린다는 것, 이것은 그만큼 주님의 값을 지불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함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소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핏부림을 받았다, 라는 말은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랑할 것도 별로 없고 드러낼 것도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날이 되면 세상도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한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거룩한 세상에서는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나그네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로서. 대부분의 짐승들은 이 땅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 정면을 보게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면을 보게 만드는 것은, 정면은 우리가 보면서 눈 조정에 의해서 두 군데를 다를 볼 수 있습니다. 땅도 볼 수도 있고 하늘도 볼 수 있고.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늘도 바라보면서 땅도 바라보면서 내가 땅에 살지만 땅을 전혀 외면할 수 없습니다. 땅도 신경 쓰면서,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소명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소명자의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살게 하실 때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곳에 있어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그런 사회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